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 이곳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교회 와서 축복을 받고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아닌 게 있죠. 복이 아닌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늘의 복, 이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복, 깊은 샘의 복, 원천의 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게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든 싶으면 얼른 말씀을 선포하면서 중심을 잡으십시오. 얼른 수리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내가 잡고 싶고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2개만 하면 벌써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잡아주십니다. 더러운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 죄악에 붙들린 마음들 주님이 싹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걸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침상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홍콩에 화재 난 거 보셨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보수 수리하다가 그 그물과 그 옆에 받쳐놓은 대나무 비계에 불이 붙는 바람에 그냥 다 화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납니다. 아차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판단력, 분별력, 또 통찰력, 한 걸음 한 걸음 선택,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 있어야 합니다. 애들도 은혜 있으면 달라요. 교회도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얼마나 참 어제도 제가 이 말씀 선포하는 교회들 이번에 이제 저희 지방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2교회가 순식간에 이전을 했고요, 더 나은 대로. 그리고 한 교회가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샤우팅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저희 교회에서 개척 나간 그 반석위의 내 교회 박하종 목사님이. 근데 이 세 교회는 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교회를 우리 이번에 최근에 오신 송준 형제님이 드림 사운드라고는 방송 전문 아주 놀라운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교회 다니면서 이 세 교회, 또 네 교회죠, 세 교회, 반석교회, 네 교회까지 이런 일들을 이번에 우리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어제 그 카페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태평 오거리에 가면 미소 빌딩이 있는데 그 미소 빌딩이 그 하나님의 나라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지방마다 한 교회씩 추천을 해서 2년 동안 10만 원씩 선교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전화를 저한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순간 받으면서 누구한테 이
이거를 좀 돌릴까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옆에 어제 그 카페에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어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대뜸 샤우팅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저 목사님 드리면 좋겠다.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 선포, 말씀 암송, 말씀을 사랑하는 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제 연락받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선교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작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작은 은혜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선포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가 제일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교회들마다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주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은 뭐냐면 전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평강. 전쟁. 여러분, 부부간의 전쟁 얼마나 끓이죠? 부부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마귀가 자꾸 부부간의 전쟁 일으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등 일으키고, 교회가 여러분 전쟁해 보세요. 이 편, 내 편, 목사님 편, 장로님 편, 누구 편, 누구 편. 교회가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가정도 하나 되는 것,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게 평강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십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꾸 평강을 축복하십시오. 4가지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저는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에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렐슨한다, 말씀 선포하는 거 렐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렐슨 받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게는 제가 안 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내일은 이사야서 53장 열심히 여러분 샤우팅 하시면서 하시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여기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해놔서 다이어리에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집어넣는가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 안내를 받으시면 집사람이 아마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는 다이어리에 보니까 벌써 6과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면 읊조리면서 샤우팅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오늘 누가복음 1장 어제 2절 말씀까지 보도록 했습니다.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구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관심이 없고 읽지 않고 암송요, 여러분 2009절이요 꿈도 안 꿉니다. 59절도 못 외웁니다. 그런 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건 핑계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이 있었고요, 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조금 예배 못 드리겠다고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감옥에 가두고요,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밖에 하면 할수록 더 생명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그런데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번성, 번영, 잘 사는 거, 먹고 살만한 거, 아쉬움이 없는 거. 사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2개월마다 한번 시험을 보고, 제가 우리 이번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샤우팅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우리도 6개월 육과 가지고 2개월 있다가 시험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면 그 교회가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지만 제공하면 되고요, 시험도 강제는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채점하시고 여러분들이 채점하고 말이죠. 이런 동기를 부여를 통해서 말씀을 교회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들마다 이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요, 다들 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말씀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 더 행복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막 암송하려고 하고 막 읊조리고 그리고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을 세우고 이 어둠에 있는 분들을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가 1600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BC 27년이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BC 27년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바울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것들이 AD 6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도 AD 60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마가복음도 그 바로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BC 27년에 AD 27년이죠. AD 27년에 돌아가시고요, 첫 번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막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둘이 살아도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자식까지 들어가 봐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 가정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혼자 살면 문제가 없어요? 혼자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둘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막 형제로 나와봐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모인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서로 싸우죠. 시기 질투하죠. 시험 들죠. 이단이 들어와서 또 막 미혹하게 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이 편지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은 벌써 이걸 아시고 그런 감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우는 목적으로 서신서를 쓰고 나니까 기본 복음서 텍스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을 평균 잡는다면 30년의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여러분 550원인데 50원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왜? 아니, 자기가 500원 갖고 있으니까 장난감 사는데 50원만 보태면 되는데 50원을 단칼에 거절하더래. 또 뭐 하나 거절했다고 그랬는데? 에? 에? 가죽 가방. 친구들이 다 가죽 가방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못 가지니까 엄마한테 엄마 가죽 가방 좀 하나 사요. 이런 지하에 다 상처받았다잖아요. 어린 시절이요, 우리가 얼마나 IMF를 지나면서 힘들었는지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죽고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기록하지 아니하면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역사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못 느껴. 왜? 제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없고 모릅니다. 부단임 목사도 최영민 전사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어떻게 버텨왔고 여기 와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철이 들어서야 알지 어린 시절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해 놓지 아니하면.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정매혁 권사님이나 우리 정선임 권사님이나 박선옥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역사는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 예수님 바로 오신다고 해서 기록을 안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살짝이라도 기록해 놓은 사람의 기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명이나 인명,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을 기록해야겠다라고 목적하고 기록한 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기록했냐면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가는 이 사람을 각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황제 그 아래 정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받게 하는데 로마의 각하 정도 되는 사람이,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자료가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만 있지 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분이 더 믿음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들은 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목격자,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기록해 놓은 것들, 이런 저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차례대로 쓰는 게 좋겠다. 차례대로,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사건 그대로, 그래서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애, 고난, 부활, 이런,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뻗어나가는 것들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거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을 용사되게 하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춤추게 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그런데 세상의 바람은 너무 거세. 파도도 끊이질 않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어.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 양떼들을 속여서 실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부단임 목사로 있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남들처럼 이렇게 임지를 옮겨 다니는 목사였으면 이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개척 시작부터 교회를 이전해서 땅을 사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 일년 속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분들이 이 말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따라 산 삶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 인생이 파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도소 다니고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제가 이제 공주교도소 예배 드리러 갑니다. 공주교도소에 500명이에요. 대전교도소가 3,000명이에요. 이분들이 과연 악인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잔치에 겸손하잖아요. 그럼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오만해서 그래요. 악인의 꾀를 분별하고 내쳤으면 그곳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10년, 20년, 30년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손바닥만한 방에서요 4명, 5명이 살아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순간순간이겠습니까?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이에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사자들은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하가예요. 하가샤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 시험 드는 모습,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악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는 저의 누가와 같은 심정.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작아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데오빌로예요. 아내들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요. 애들 때문에 방탕하지 않고요. 애들 때문에 나쁜 생각 안 하고요. 애들 때문에 이혼 안 하고요. 애들 때문에 성실하고요. 애들이 데오빌릴 수 있어요. 아내가 데오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이 데오빌릴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자네들로서 갈 때의 심정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 귀한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다 기록을 해놓고 이 기록을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로마는 당시에 학문의 도시예요. 법률이 뛰어났어요. 도로를 뚫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거기에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편집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313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 이런 복음서, 서신서 이런 것들이
다 널브러지게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 손에 정경 66권이 되어서 성경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이걸 다 기록을 했다고, 손으로 썼다고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왜? 회당에 보내고 또 이렇게 흩어진 교회마다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 그러니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일러주려고 하니까 구약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를 하다가 많은 분들의 비전 속에 성경을 좀 개인 좀 가질 수 없을까, 이런 갈망이 있으면서 여러분 1233년에 인쇄술을 발견하잖아요. 성경을 반포할 목적으로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성경이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번역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예수 선교전서라고 됐어요. 그 성경이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 이런 성경이 우리 손에 딱 젖었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많으면 잘 안 돼. 우리 모건대학 출신들이 전국적으로 목회를 나가 있어요.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동부연회, 중부연회, 중청연회 쭉 됐어요. 여러분 모건 동문들이 제일 많은 연회가 어느 연회겠어요? 남부연회, 대전, 부산, 홍주, 청양, 금산. 여러분 연회마다 저 삼남연회, 부산, 대구, 호남선교연회, 목포, 광주, 전라도, 익산, 충청연회, 저쪽 중부연회, 경기연회. 제일 많이 모건 동문들끼리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 선후배 가요. 근데 제일 안 모여지는 데가 어디게? 남부연회예요. 왜? 여기 너무 많어. 그러니까 별로 가치를 못 느껴. 지금 우리가 그래. 성경이 너무 내 손 안에 막 다 오니까 별로 가치를 몰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지금 이 2절 속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3절 속에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로서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성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이미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이제 확실한 걸 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제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해요. 이 시대에 적어도.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미 번역 끝났어요. 정경화로 성경을 편집하는 시기도 아니에요. 써서 서기관처럼 하는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이미 완벽하게 우리 손안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시스템도 주셨어요. 열심히 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따라주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끄십시오. 저희들은 순종해 가겠습니다. 이건 멘토링 사역이에요. 목자들, 우리 장로님들, 교사들, 사역자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오세요. 2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외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말씀의 일꾼
일꾼들로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를 말씀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았지만 그 중에 저희들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붓을 든 사람 가운데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귀한 말씀, 읍조리며 하나님 또 2개월마다 한 번씩 테스팅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